마태복음 12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50절입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시대의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것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여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번 주 말씀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뜻,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에 순종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험난한 시대, 세상은 과학이 발전되고 세상은 물질이 발전되면서 사람을 행복하게 하신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복지가 우리가 사는 조건에 더욱더 잘 해주기 때문에 행복한다고 얘기하는데 인간을 물질로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부터 참된 행복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물질을 가지고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그거는 영혼이 없는 짐승에게는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짐승을 길러봤으니까 알잖아요. 인간은 물질 때문에 행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 앞에 전달될 때 하나님과 소통이 될 때 참된 행복이 그때부터 오는 겁니다. 그걸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과학이 발전되고 정치를 잘하고 뭔가는 좋은 환경을 만들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발전한 나라수록 세상의 물질이 발전한 나라수록 마약하는 것이 많아지고 자살하는 것이 많아지는 겁니다. 왜 사람이 죽음까지 가는 겁니까? 그 이유를 모릅니다. 왜 발달한 그 나라수록 서방 나라수록 마약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는 겁니까? 전쟁 때 못지않게 자살률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해서 자살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부한데도 자살하는 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을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르고 인간은 자기 자신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은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자기 형상대로 만들고 인간에게 축복하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누릴 때, 그럴 때 참된 행복이 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행복하다 했는데 그건 쾌락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쾌락은 마치 홍수가 나서 마실 물이 없듯이 사람이 가랑같이 아무리 우리가 먹어도 쾌락은 계속 부족합니다. 바다에 빠져서 물이 많은데 마실 물이 없듯이 쾌락 같은 경우는 만족을 얻자마자 그 순간에 또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잘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인간은 성경의 시편 49편 12절 20절을 보면 멸망하는 짐승처럼 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을 점검하고 다른 삶을 점검할 때 짐승보다 못하는 삶이 많아요. 왜요? 짐승들도 주인 잘 만나면 주인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요. 근데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못 만나면 짐승보다도 못하고 짐승 비슷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를 참된 안식을 하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평안을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한 분이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인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인간이 당한 그 어려움과 고통은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만든 과학, 지식, 종교로, 선행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만이 해결하시는데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인간의 모든 저주를 자기가 다 담당하셨습니다. 저주를 담당하고 죄와 저주를 담당했기 때문에 죽어야 됩니다. 그분이 대신 죽은 겁니다. 많은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그 한 분이 대신 죽은 겁니다. 인간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고 그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이 모든 인간이 죽어야 되는, 저주받아야 되는 그것을 끝내려고 한 번에 끝냈습니다. 그분이 죽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습니다. 마귀의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습니다. 사망도 그분을 막지 못합니다. 유일하게 죽음과 부활하신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세상의 물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가 하신 일이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인간을 죄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사탄 마귀의 권세를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안에 있을 때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인간은 그분만 믿어도 구원받는 겁니다. 문제는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지 예수 밖에는 구원 없습니다. 많은 종교,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입니다. 많은 사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오직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 같이 그분이 기름 부어서 참 선지자 되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참 제사장에 대해서 모든 죄를 한 번에 영원히 해결하시고 참 왕에 대해서 마귀의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습니다. 완전하게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구원이 어떻게 오는가? 그분을 받아들이면 오는 겁니다. 그분을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내 주인으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 영접입니다. 영접. 영접이라는 것은 그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아니라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것이 영접입니다. 영접. 성경에는 영접만 해도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는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영접하는 그때 오는 겁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어서 천국 간다고 얘기하는데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영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주의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온 겁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몸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몸을 성전 삼아서 계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보면 우리의 몸을 성전 삼아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성경의 땅끝까지, 우리의 생명이 끝나도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 때 그 믿음이 나를 살리고 씌우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열심히 나를 살리고 믿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믿을 때 그 믿음이 나를 치유하고 그 말씀이 나를 씌워가는 겁니다. 살리고 씌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 강단통에서 선포될 때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나의 연약한 부분이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연약한 질병, 몸의 병, 나의 연약한 마음과 신경과 생각의 상태를 치유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고 힘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치유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배 중심으로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6일 동안 우리가 열심히 살지만 주일은 우리가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받아들일 때 많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축복을 받으라는 겁니다. 최고 값진 것이 말씀 받는 시간입니다. 성령이 교회 주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내가 제대로 받아야만 힘이 생기고 이 말씀을 제대로 믿어야만 내 마음에 힘이 있고 지혜가 생겨서 내 자신도 나와 관계된 문제와 사건을 내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지혜롭게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힘을 가지고 있어야만 아무리 주변에 어려운 일이 당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가정과 교회에 향한 절대 계획을 발견되어지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믿음이 없이는 계속 흔들리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이삭을 선택하고 야곱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야곱의 자손들을 선택해서 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연약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 말씀같이 하나님이 부르신 자는 다 연약합니다. 연약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은 강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것을, 내가 부족한 것을, 나의 영적인 부분, 나의 육신적인 부분, 그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들으면서 그 안에 있을 때 많이 치유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나를 바꾸려고 노력을 안 해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면 사람은 받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을 보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이 복음을 들을 때마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 강단은 하나님이 성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가 원하는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교회가 연약한 것 같지만 머리, 대장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습니다.
한 분 한 분을 불러주신 자는 연약합니다. 한 분 한 분 불러주신 자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하나가 합치고 대장이 되신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연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작다, 크다, 연약하다 하는데 교회는 연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만 제대로 성공하고 원네스 하나가 되어지면 힘이 강합니다. 성령같이 하나가 힘이 약행같이, 성령같이 2개면 2배가 아니라 그거는 알파입니다. 성령같이 10개면 10배가 아니라 그게 알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에서 똘똘 뭉칠 때 하나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대단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해서 아브라함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로서 세워가시는 겁니다. 비록 흔들리고 연약하지만 야곱을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야곱은 어떤 이름입니까? 형의 발꿈치를 잡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 바꿔서 12지파의 족장이 아버지가 되어서 12지파가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족속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단한 겁니다. 요셉이 똑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에게 총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믿으라는 겁니까? 아브라함 믿고 이삭 믿고 야곱 믿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한 건 존재입니다. 휴지 한 장처럼 가만히 있으면 비만 맞아도 자동적으로 휴지가 떨어져 나갑니다. 바람만 조금만 불어도 휴지가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휴지가 반석 위에 유리에 단단한 유리에 딱 붙어 있으면 10년, 20년, 30년 지나도 그대로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야 돼요? 휴지가? 혼자 있으면 흔들흔들됩니다. 제일 약한 것이 휴지 아닌가요? 종류 중에서. 그런데 어디요? 단단한 대리석에 딱 붙어가 끼어 있으면 100년 가도 있습니다.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성도가 연약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보다 강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성도의 믿음, 강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살릴 뿐만 아니라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주변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의 시작이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 응답의 증거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걸 안 믿으면 거의 불신앙하는 겁니다. 불신앙하는 것은 하나님을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겁니다. 성경에 예수님도 자기 동네에서 많은 기적을 베풀었지만 믿지 않아서 예수님이 자기 동네를 떠났습니다. 우리가 안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많이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보면 계속 마태복음 5장부터 예수님의 산상수훈이고 계속 말씀을 증거했어요. 말씀을 증거에다가 환자가 오면 환자를 치료하고 또 여러 가지 귀신 들린 사람 오면 귀신 들린 사람 치료하고 계속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귀신을 치유하고 환자를 치유하는 일을 계속 하고 있는 중에 오늘의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 12장의 말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선생입니까?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선생님이요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미 예수님의 오병이 오고 많은 기적을 보여줬는데 또 와서 또 보여달래요. 표적과 기적을 보고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의심 많은 도마에게 너는 보고 믿느냐 얘기하면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서기관은 하나님의 그 문서 성경을
쓰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바리새인들도. 그런데 이 많은 예수님이 친히 보여준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고 또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주시는 답입니다. 답.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뭐다 얘기합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 세상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나와요. 계속 보고 싶은데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얘기하면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는 거예요. 이미 표적을 많이 했는데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오늘 말씀 보면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니느웨 가서 전도하라 그러는데 니느웨 안 가고 다시스로 도망갈 때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를 삼켜서 3일 동안 있은 거예요. 3일 동안 죽지도 않고 살지도 못하고 그 고통 속에 있은같이 예수님이 3일 동안 땅에 묻힌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뭘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그리스도의 사역의 최고 핵심되는 얘기가 죽음과 부활입니다. 많은 기적을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걸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가? 그게 중요한 건데 이분들은 계속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요나가 전도해서 3일 동안 전도해야 되는데 잠깐 반나절 전도하고 전도도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니느웨 사람을 왕부터 짐승까지 다 금식을 시키면서 회개를 시켰어요. 짐승은 금식할 수 없잖아요. 사람들이 짐승까지 금식을 시켜요. 밥을 안 주고 회개를 하려고. 그런데 요나 선지자의 그는 잠깐 그 전도를 통해서 니느웨 이 도시가 전체가 바뀌어졌는데 이 우리 앞에 있는 이 인자는 예수님은 요나보다 훨씬 위에거든요. 신이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어도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41절의 말씀이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누가 계속 정죄한다 이게요?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했던 사람과 남방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으려고 저 멀리서부터 온 겁니다. 그만큼 수고를 다 겪으면서 솔로몬 만나서 솔로몬의 하는 몇 마디를 이렇게 듣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다 나와요.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것을 얻지 못한다. 귀신은 좋은 귀신, 나쁜 귀신 그런 것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귀신은 타락한 천사이기 때문에 사람을 멸망하고 무너뜨리고 착각하고 계속 사람을 이상한 데 끌고 가요. 그래서 귀신은 들렸다 길고 귀신에게 속는다 그래요. 사람들은 귀신 안 보이기 때문에 몰라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계속 이상한 생각이 들잖아요. 두 사람이 왜 내가 이상한 생각 들어요? 그거는 귀신이 속삭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만 이 세상에 안 보이는 이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나와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어디에 찾아다녀요? 물 없는 곳으로. 물이 뭡니까?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어디에 운행하여? 물 위로 간대. 물 위로. 물은 세례받아서 물로 세례하죠. 물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하잖아요. 물이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는 물과 관계돼서 계속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귀신은 물 없는 곳으로 찾아다니는 물 없는 곳으로. 생명이 없으면
물이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생명. 그래서 생명 없는 사람은 이게 사단이 계속 들어갔다, 사단이 거기에 둥지 들고 왔다 갔다 합니다. 쉬기를 구하되 쉴 것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었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가고서 그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여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한마디 말이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지만 마음이 이렇게 비어있고 세상에서는 게 종교에 보면 비워라, 마음을 비워라 했는데 비어있으면 악한 영이 더 강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7 귀신이라는 것은 7이라는 것은 완전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였는데 하나 귀신이 떠났다가 나중에 7 귀신을 들어올 때는 더 사람을 완전히 망가지게 만드는 겁니다. 이 악한 세대가 아무리 예수님이 행한 표적, 그리스도의 표적을 보도 안 믿을 때는 나중 형편이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보면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덮는다 했잖아요. 이미 이 창세기 3장 이후에 많은 흑암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복음을 제대로 누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되어진다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려움이 계속 이상하게 역사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메시지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동생과 어머니가 온 겁니다. 와서 예수님한테 할 말을 하려고 할 때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이냐?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이냐? 이게 얘기하면서 5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니라 얘기하는 겁니다. 육신의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우리가 육신적으로 부모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면서 자라고 우리의 부모고 형제고 있지만 잠시입니다. 수십 년 동안 잠시 하나님이 그것을 이렇게 살다 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영원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우리가 형제와 이 자매의 축복을 성경에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짧은 걸 우리가 잡고 누릴 것인가, 영원한 것을 우리가 알고 누릴 것인가, 그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육신의 부모가 주는 은혜와 이런 것은 짧게 우리가 살면서 도움이 되어지고 함께 인도받지만 영원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겁니다. 누굴 듣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이 들을 때 마음을 좀 열어두기를 바랍니다. 너무 마음이 닫혀 있으면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거부를 하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때 나오셔서는 말씀을 귀로 들으면서 마음에 깊이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거에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잘 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는 것이 영혼이 잘 되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아시고 치유하기도 하고 우리 삶을 인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적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을 언약으로 잡기를 바랍니다. 기적은 보고도 안 믿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많이 기적을 베풀었는데 또 보여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보아서 믿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뭐가 깨달아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 중요성과 필요성을 깨달아야만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생깁니다. 봐서 믿는 것이 아니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아무리 많이 보여주고 기적을 보여주고 데려다니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해도 안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볼 수도 없는데 믿어진다는 것은
주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말씀 들을 때마다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가르침과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면 보혜사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하고 깨닫게 하신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이 말씀 들을 때마다 이 복음의 본질, 복음 자체가 우리에게 깊이 들어가면서 잘못된 종교, 잘못된 사상, 잘못된 체질, 잘못된 상처,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런 것이 하나하나가 치유되고 변화되면서 참된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들을 때 말씀 속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 뭘 제일 두려워하십니까? 권리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물질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귀신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자입니다. 순종. 예수님의 형제가 되고 예수님의 누가 돼요? 부모가 되려면 뭐 해야 됩니까? 내 아버지 뜻을 대로 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형제가 되고 예수님과 예수님 부모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뜻,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을 깨달아지고 그 뜻을 행해서 예수님의 형제와 자매, 그리고 예수님의 부모가 되는 그 응답을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언약으로 잡고 기도를 통해서 많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중요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뜻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내 생각과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뜻을 깨달아지고 아버지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예수님의 형제와 자매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응답의 축복으로 이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마다 영적인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축복이 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